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할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다.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 5절에 말하고 있는 예정하셨다. 그리고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 구속하셨다. 경륜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창조 전에 우리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도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엽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지금이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시간이구나.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 그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무엇인가 해서 네가 교회를 1년 52주 안 빠지고 나와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언제부터?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행위의 비례함이 아닙니다. 비례함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창조 전에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라내다, 선택하다, 집어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시다 이 시제는 단순 과거 중간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셨을까?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끝절에 보면 예정하셨다. 그럼 예정이 뭘까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선택한 자를 아들로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예정한 거예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셔 오셨습니다. 그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를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구원하신다. 아들로 삼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지만 구원의 반열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거저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셨다. 인간에게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뭘까요? 풍성한 은혜, 고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24시간은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매일 24시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럼 그 풍성한 은혜, 곧 구속하심 뭐냐? 죄 용서를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영으로 구원함을 얻도록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 용서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죄 용서 어디까지 하셨을까?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 돼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주저된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교리적인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읽는데 읽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때도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 깼는데 제 내면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소파로 가서 성경을 봐라. 그 아침에 순종을 했어요. 전도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가장 최고다. 세상에 다 모든 건 누려봐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가장 크다.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가 열린다. 지혜와 계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면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바울은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이미 주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영으로 다 받았고 이제 감사함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 볼 수 없을까요? 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영적인 메시지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그 믿음은 주님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받았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강단에 물잔에 물이 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높이에서 보면 물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높이를 낮추면 보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면 주님께 감사하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도 주님 제게 주신 말씀 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제 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응답이란 개념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물질 세계 가운데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물질 세계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미 주신 것. 믿기 시작할 때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 역사.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상황은 괴로워도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점점 바뀌어져요. 점점 바뀌어져요. 풍랑이 왔을 때 배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주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그 배를,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선장되심을 인정하니까 모든 필요와 공급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소망 없는 자가 회복되고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또한 죽음의 고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 자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우울증 걸린 자, 공황장애 걸린 자, 조현병 걸린 사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그 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 내 영이 바뀌더라고요.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기로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묵상으로 읽지 마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최소한 5장, 많으면 평균 10장.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영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 부흥은 뭐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런 수적인 부흥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이미 행하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풀어내어진다. 이런 부흥, 내면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관계의 부흥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삶의 부흥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삶의 여건 가운데 막혀졌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이 감사하고, 내 눈을 밝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할 여건이 있어서만 감사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다 하는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도 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여건이 없어도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으로 이미 다 주셨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다 주셨는데 왜 성경을 왜 읽냐? 영의 말씀이, 완전한 영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는 것이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중심도 내 혼이 새롭게 되고, 혼이 새롭게 되면 몸도 새롭게 돼서 이 물질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고백을, 또 이 메시지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었다 하고 그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계속 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까? 아닙니다. 내가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다른 것도 겸해서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와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하니까 어렵지만 말씀을 읽는데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진다.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정으로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플러그에 꽂아진 거예요. 꽂아지면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에어컨, 아무리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 스위치가 꼽혀지지 않고 슈레기가 달려있지 않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플러그인 데에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마음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세 번 더 하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바른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한 번 안 되면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안 되나 봐. 절망하고 맙니다. 의기소침하고 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하려 합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의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승리만 있습니까?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만 있고 그것을 따라간 우리들에게는 좌충우돌은 있지만 좌충우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니다.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승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약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혜와 계시가 풀어집니다. 지혜와 계시가 초자연적인 삶을 풀어낼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취하십시오. 영의 말씀을 내 속에 심으십시오. 그때 초자연적 이 삶이 풀어지면서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